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축복받은,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것 믿음으로 잃지 말고 날마다 누구보다 담대함으로 어깨 쫙 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한 영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저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 죄성 때문에, 이 나약함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가 답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알고 믿으면서도 놓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면 돼요. 영원히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내가 주님과 더 하나 되리라.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한 영된 삶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 자녀의 교육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이 제목을 다시, 잠깐만요. 여기 자꾸 넘어가네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 자녀 교육법이라는 제목 우리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 자녀 교육법. 아멘. 오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한 절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또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유년, 이 시절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그 방향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치유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이 유월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때 이제 12살 된 예수님도 이 부모와 함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사 예배를 마친 다음에 돌아가다가 이제 그 부모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놓치고 하룻길을 가다가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서야 깨닫고,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가 흩어지는지, 또 이 친척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사흘 길을 쫓아서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뒤지면서 이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걸 나누면서 우리는 쉽게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 손 떠나면 금방 잊어버려. 잘 챙겨야 돼.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주신 교훈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산다 라고 내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때때로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룻길을 가도록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줄 모르고 갔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와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이 착각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생활, 종교적인 율법적인 어떤 형식과 외식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은요, 우리의 자신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목사 이범석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혼, 한 영혼 이범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요, 절대로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내 영혼이 듣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모인 드림 가족들, 성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맛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맛을 보지 못했다면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영혼을, 나의 삶을 비추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매 순간 숨쉬듯이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내가 때때로 예수님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교육을 받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로 이 교육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적이 없이 교육하는 것은요, 정말 의미가 없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다음에 방법이 세워져야 성공적인 합당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입니다. 바로 교육의 목표는 내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울 것인가, 이 목표가 반드시 바로 서야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목표도 없이 교육을 시작한다면요, 교육은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 많은 자녀들을 보면요, 의외로 부모들이 이 교육의 목표, 첫 단추, 시작인 정확한 목표가 없이 자녀들을 그냥 교육하고 양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누구보다 자녀들을 잘 키우길 원하면서 교육에 막상 목표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어떠한 자녀로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없이 바쁘게 살고 바쁘게 자녀들을 키워나간다는 거. 요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정말 내가 정말 설거지를 하면서까지라도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들 교육에 올인하고 여러 가지 학원에 다니고 교육을 시키면서 내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어는 하지만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 어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씁니까? 그렇게 노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답이 없어요. 그냥 바쁘게 자녀들을 키웁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 대답하는 부모들 보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대충 막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요, 공부도 잘하고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목표가 없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자녀들이요,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삐뚤어져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하면 정말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의 그런 교육열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사교육에 올인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정말 그러한 모습 중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목표가 없다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이 교육의 목표가 없다면 아무리 부모가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해도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저자 누가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100마디 말보다 한 권의 책보다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듣는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뉴스와 방송과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의 내용을 듣는다 해도 한 구절 때문에 사람이 감동을 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치관이, 부모의 그 교육의 목표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자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안에 우리가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고 어떠한 자녀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지 이 말씀 한 절 안에 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으면 우리 자녀는 믿음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가 될 것이고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온 열방이 주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 자녀, 우리 아이를요, 지혜로운 아이로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자녀를 지혜로운 아이로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은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지식만을 강조합니다. 지혜를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만을 말하고 지식만을 강조하고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이 교육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지식의 총량만을 따지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학부모로서 정말 자녀들 교육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선행학습, 먼저 가르치고 또 여러 번 가르쳐야 된다. 반복해서 매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지식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지식을 쌓으면 이 지식적으로 잘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선행학습하거나 반복학습한 자녀들은요, 좋은 성적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지식을 쌓는 것보다, 지식의 총량을 평가하고 채우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지식이 자라가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바로 지혜가 자라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가치관, 이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어야 한다. 자녀들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 우리 드림 교회의 자녀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의가 없어졌어요. 이 시기 때에 어떤 이치, 어떤 가르침, 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 인성교육도 지혜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너가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예의, 인사 잘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공식을 외우거나 지식을 달달달 역사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뜻, 말씀대로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가. 이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가 자라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며 삶을 바라보는 이 정확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교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를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반석 위에 우리 자녀를 세우고 우리 자녀를 키운다면 그 말씀의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우리 자녀를 올바로 세워주고 그 반석이 우리 자녀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키가 자라가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건강,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건강, 이 정신적인 건강, 이 모든 건강들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사람들로 키우고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학교가 이 수능을 강조하고 입시 위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지혜보다는 지혜의 총량을 강조하고 또 그리고 체육 시간보다는 예체능의 시간보다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과목만 집중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저는요 확실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돼요. 예전에도 저 때만 해도 수능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했기 때문에 저 때에도 정말 이 예체능이나 체육은 대충 해.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 물론 그런 시대를 저도 살았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더욱더 그러한 이 교육,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큼이라도 아니다. 우리 자녀들 키가 자라며 우리의 자녀들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건강까지도 건강한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인류 대학교, 정말 유명한 하버드나 옥스퍼드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들은요 공부만, 성적만 잘 받아서 들어갈 수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동안 어떤 개인적인 운동을 했고 어떤 단체적인 운동을 했는지, 어떤 음악이나 어떤 예술 분야의 다방면으로 이 아이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균형 잡힌 교육을 받았는지, 이것이 다 에세이로든 뭐로든 다 기록이 되고 물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러한 제도들이 자리 잡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육은요 점수 위주예요. 그냥 너가 지식의 총량을 채웠느냐, 너가 어떤 예술적인 어떤 음악이나 체육이나 이러한 부분 균형 잡힌 교육, 균형 잡힌 생활을 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를 점수로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도요 이 점수로만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발전하여져서 정말 정신의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함께 균형 잡히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인류 서양의 교육들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입시 위주의 교육, 경쟁 위주의 교육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 자녀들 정말 육신적인 마음의 정신의 건강까지도 우리가 돌보고 함께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심합니까? 어찌 보면요 정말 자녀를 낳지 않은 저출산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젊은 사람들의 자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생들도, 우리 자녀 친구도 뭐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어서 또 주변에 그 일을 겪은 이후에도 그러한 소문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자녀를 향한 교육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고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온전한 합당한 자녀로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 자녀들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나 때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일진 막 비행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너희 학교는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완전히 우리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요즘의 일진들은 뭐 담배도 피고 비행도 저지르고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그 애들이 또 공부도 잘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반에서 1, 2등 하고 그렇게 비행 안 좋은 짓들 다 하면서 공부도 잘해. 그런 애들이 학교의 일진이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차라리 저 때에 제 친구들 중에서 뭐 막 놀고 공부 안 하고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녔던 애들은요 그냥 졸업하고 자기 인생 힘들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공부 잘하고 나쁜 짓 하는 일진 애들이 정말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와, 그가 끼칠 파급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세상이 정말 악해져 가고 있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의 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알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교육을 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우리 모든 영혼들을,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이뻐지고 또 이쁜 짓 하는 사랑스러운 아이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가 더 사랑스러워질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한번 자녀가 어떨 때 사랑스러울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셋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 잘 듣겠습니까? 뭐 그러면 할렐루야겠지만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속썩일 때도 있고, 물론 평소에 잘하고 있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뭐 잘못한다고 해서, 저한테 혼나고 나무람을 당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냥 토라져서 그냥 가버리면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그것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심하게 혼나도 그냥 아빠 품에 자연스럽게 다가와가지고 저에게 말 걸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런 상황들을 다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느끼면서, 그래, 내 자녀가 좀 못하는 것도 있고 속상하게 하는 것들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 이 부모 품을 떠나지 않고 부모에게 먼저 다가와주는 그 자녀의 모습이 정말 저는 사랑스럽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우리가 문제도 많잖아요.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믿음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곧바로 또 주님 품에 달려나가서, 주님, 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더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살게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반응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자녀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녀로 키우기 위해선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떠오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기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세상의 교육은요,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교육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교육, 하나님의 교육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시킬 수 있다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윗사람에게도 또 아랫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
부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요, 뭐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이 목매고 우상시하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가 된 것처럼 또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랑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모, 믿음의 부모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 삶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면 우리 자녀 가운데 가득 담긴 그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사람들 존경하고 인사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지, 공감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 자녀로 성장한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도 귀하게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요, 구김살이 없더라고요. 상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뭐 불우한 시간을 보냈던, 뭐 가난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상관없이, 정말 부한 삶을 살든 가난한 삶을 살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았든 상관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구김살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러한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 하나님의 사랑, 너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야,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녀는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듬뿍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예의 바르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 자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드림 가족들 모든 분들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하는 조그마한 실천은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출근길에서도 이렇게 나가서 인사하고, 또 우리 아파트 동 이제 주민들 만나면요,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아파트에 살면 무조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맨 처음에는요, 아빠가 뭐야,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라고 쳐다봤다가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아빠 왜 저래, 왜 그래요, 막 이러다가 저도 그냥 대꾸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인사했더니 우리 자녀들도요, 그냥 경비 아저씨 만나면 인사하고 주민들 만나면 인사하고 인사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의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사라도 잘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인사 잘하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또 그러한 마음입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는요, 정말 이 다문화 시대에 또 경쟁이 치열하고 부모의 사랑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이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애들도요, 친구들을 왕따시킨대요. 그리고 뭐 초, 중, 고, 뭐 대학 성인이 되어서도요,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따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걸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왕따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은요, 정말 큰 문제이고요, 그 자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친절한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 육체도 건강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사람, 그러한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믿음의 부모,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는요, 이 자녀의 이 성공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키워야 되겠다, 내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전인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부모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요, 나의 말, 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부모,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확한 답은 예수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치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닫고, 주여 어떻게 내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은 그러한 부모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 부모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끝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세워지고, 먼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육을 가르치는 정말 귀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 마음과 정신, 육체도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